시편 102편 말씀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102편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은요,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지금 말씀을 쭉 1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모두 잡혀간 상황입니다. 대충 그러면은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썼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요. 굉장한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1절부터 시작한 그 말씀들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는 달라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상황입니다. 모두가 노예가 되는 상황,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 4절, 5절만 좀 살짝 미리 먼저 볼까요?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이건 진짜 못 견디겠다. 이건 정말 못 버티겠다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마 10절 말씀을 읽으면은요, 야, 이건 진짜 못 버티겠다라는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마지막 끈이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끈인데, 이 10절 말씀의 고백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눈물 나고 힘든 거 버틸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모든 것을 던져진 것 같은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못 견디는 거 딱 하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02편을 쓰고 있는 이 102편도 사실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근데 102편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 울면서 호소했어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상황.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을 주셨지요.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102편 말씀은요, 읽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냐?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빨리 내게 돌아와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2편을 썼던 이 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포로 생활 그치게 해주세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아마 대부분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생전에 102편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여러분들 보세요.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도는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이 시편 102편이 기록되었던 사람들의 시대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 한 명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응답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7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야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사실. 아마 102편이 기록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만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2편 말씀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102편 말씀을 썼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는 단 한 명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이 102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 102편을 썼던 이 사람의 기도는요, 응답받았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왜? 102편을 썼던 이 시편을 썼던 이 저자는요, 다른 기도를 했거든요. 포로기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2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2절의 기도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나의 아픔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당장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느낌, 그 감각, 그 고백,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징징거리는 기도했겠죠. 투덜거리는 것도 기도했겠죠.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편 102편의 저자가 했던 기도, 상황을 다 알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벌받는 이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다. 이거는 당연하다. 우리가 벌받아 마땅하다. 이건 뻔하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거, 우리가 그거 하나만큼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도,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요, 다른 어떤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절, 2절, 살려달라는 기도,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계속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다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지켜만 보고 계신다면 내게 처한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시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이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에 한없이 기쁨을 누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는 행복,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느껴요. 왜? 동행하시니까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진짜 내가 올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내 하나하나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겁니다.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셉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은 이런 기도를 했겠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기도 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빨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형제들 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셉의 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절대 응답받지 못했어요.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요셉은요. 근데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었어요. 요셉의 기도는 달랐어요.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늘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시편 102편의 2절 말씀이 굉장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2편의 저자는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합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쭉 돌아가 보는데 18절 말씀에는요, 중요한 제안을 해요. 너희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 기도에 응답받았던 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일, 모든 일을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기록하라고 하요. 기록하라고.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리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기록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기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립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평생 갖고 살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은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가끔 권하는 바가 있습니다.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들으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에다 막 끄적끄적 적어보시라고. 이거저거 적어보시라고. 밑줄도 그으시라고. 왜? 기록하라고.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록해보라고.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은혜 받았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교육받은 다음 세대는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세대가 됩니다. 집에서 교육을 하겠지요. 근데 집에서 교육을 해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 금요전도팀과 식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손자가 있는 분이 계세요. 손자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학교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학교 앞에 있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학교 앞에 있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선생님이 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앞에 토시가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면 이단 교회였고요. 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자를 빼고 그 아이들은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권사님께 할머니는 왜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 권사님도 되게 이제 넋이 나가지고 무슨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지 다니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건 무슨 교회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그냥 교회로 아이들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뭘 알려줘야 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시편 102편의 저자가 택했던 것이 뭐냐?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손자, 손녀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도 내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도 내년에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해보는 것,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신앙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 믿음의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한번 제가 요즘 이제 사무실 이제 이전 작업을 하면서 예전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책꽂이 다시 꽂고 있거든요. 근데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요만한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20대 초반 때 군 시절 군복무했던 메모지가 나온 거예요. 조그만 책자거든요. 이걸 항상 품에 끼우고 다니면서 펜이랑 갖고 다니면서 힘들 때에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했는데 뭐 했다, 힘들었다 그 기록을 다 적어놨어요. 저녁할 때까지 자료들인데 이거를 그때 있어요. 그게 딱 꺼내였어요. 그때 뭘 했는지 무슨 신앙으로 제가 살았는지 딱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었는데 그 글자 적었던 그 상황이 막 오버랩 되면서 그 끔찍했던 군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폈는데 뭐가 나와요? 화생방 훈련을 받았을 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 이제 화생방 훈련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딱 들어가다 나오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막 질질 흘리면서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욕을 적어놨어요. 제가 욕을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땡땡 힘들어요 라고 적어놨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좀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절박했는지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막 적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이 기록에 남겨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 이때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제가 경험했었지. 라는 것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틈틈이 신앙의 일기를 써요. 지난 몇 달 동안 좀 못 썼다가 다시 한번 글을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글을 적고 이 글을 책으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자필 책을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인생의 말미에 이걸 보면은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아들아, 나 이때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시편 102편의 저자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수해야 되는데 내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다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필요해요. 그런 작업들이. 왜? 지금 받은 은혜는요, 지금 받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요, 성경책이라도 어디다 끄적여 놓으면은요, 성경책을 볼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시편 102편의 저자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런 기억들을 떠들었을 때, 적었을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 19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 이 시편을 썼던 이 사람에게 앞으로 있을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시편 102편을 썼던 저자, 이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면서 투덜거렸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근데 반대예요. 이 글을 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야기, 70년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여주셔요. 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내 지금 당장에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도 올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먹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리시면요,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가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반드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르짖는 날에 주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